네, 오늘 우리 1주년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기는 자가 되려면 22번째로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냥꾼이 자기가 훈련시킨 사냥 개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냥개 한 마리가 토끼를 발견하고 크게 짖으면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옆에 있던 사냥개들이 따라서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토끼를 직접 보지 않고 그냥 따라서 뛰었던 사냥개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쳐서 주인에게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들이 투덜거리며 무슨 토끼가 있긴 있어, 잘못 봤겠지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토끼를 발견하고 달려간 이 사냥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사적으로 쫓아가서 마침내 이 토끼를 잡아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옆에 누가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따라하다 보면 언젠가는 지치고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지내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또 승리하며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잘 훈련되어져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만 아니라, 임직자만 아니라, 목사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잘 훈련이 되어져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우리 교회가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기는 자가 되려면 22번째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무엇보다도 이기는 자가 되려면 경주자로서 준비를 잘 갖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 자세를 잘 갖춰야 된다. 준비 자세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완주하는 것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수들이 준비 자세를 잘 갖춰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준비 자세를 잘 갖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준비 자세가 잘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성장과 진보가 빨리 나타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를 잘 갖춰야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경주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헬라 지역에서는 운동 경기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름질하는 선수들은 옷을 다 벗고 경기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선수들도 유니폼과 운동복의 무게를 최대한 줄여서 거의 착용하지 않은 것처럼 가볍게 착용을 하고 경기에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달리기 선수들, 마라톤 선수들이 입는 옷의 무게가 155g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세를 잘 갖춰야 되는데 무엇보다 거추장스러운 것들,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 이것을 벗어버리고 운동을 해야 된다, 경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거운 것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거운 것, 헬라어로는 온코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짐, 방해물, 부피가 있는 덩어리를 온코스라고 표현합니다. 자, 1세기 로마에서는 죄인들의 발목을 쇠사슬로 묶고 또 무거운 이 쇠뭉치를 달아서 제대로 걸을 수 없도록 착고에 채웠습니다. 자, 믿음의 경주를 잘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제거하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들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를 잘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무겁게 만들었던, 달려가지 못하도록 무거운 이 쇳덩어리처럼 만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네, 성도들마다 많이 다를 것인데,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어떤 무거운 짐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습관들, 또 부정적인 생각들, 좋지 못한 습관들, 게으름들, 때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학벌이 그들의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백그라운드가 신앙생활에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장애물, 방해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기장에 들어와서 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에 입었던 이 거추장스러운 옷들, 이런 것들을 벗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음의 경기장에 나와 있는데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입고 믿음의 경주를 하겠다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그런 옷들을 입고 여러분 경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무거운 것들, 거추장스러운 옷들, 이런 것들을 벗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면 언젠가 지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언젠가 믿음의 이 경주를 포기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무겁게 만드는 이 경기를,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숙제를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 무거운 짐들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잘 점검을 하셔서 벗어버리고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그대로 입고 경기를 하면 언젠가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지고 결국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이 부분을 정리하고 혹시 내가 아직도 거추장스러운 것들 입고 있다면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자로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지만 앞으로 우리가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무거운 것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숙제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벗어버려야 될 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이 벗어버려야 될, 정말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벗어버려야 될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유페리스타톤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뜻은 어떤 뜻이냐? 쉽사리 함정에 빠뜨리는, 또 유혹하는 것을 유페리스타톤이라고 합니다. 자,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은 우리에게 매달리는 죄, 신속하게 우리의 발을 휘감아 버리는 장애물들을
네, 얽매이기 쉬운 죄, 유페리스타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매달려서 우리를 자꾸 끌어당겨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내 발을 감아버려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신학자 벵겔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장애물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이 이 얽매이기 쉬운 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발을, 정말 경주자의 발을 휘감아서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들은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발을 휘감아 버리는 것, 우리에게 막 매달려서 앞으로 달려나가지도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너무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불신앙. 이거는 가장 치명적인 얽매이게 하는 죄입니다.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 의심은 정말 우리의 발목을 감아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죄입니다.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또한 교만은 어떻습니까? 인본주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런 것들은 우리의 발을 쉽게 휘감아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무서운 적이고 장애물들입니다. 여러분, 이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의 발을 감아서 우리에게 매달려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얽매이는 죄들은 여러분, 수많은 왕들이, 수많은 지도자들의 발목을 잡아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도록 쓰러뜨렸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자주 봅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십시오. 역대 상하를 보십시오. 수많은 왕들,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 얽매이기 쉬운 죄에 사로잡혀서 완주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포기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들은 우리 주변을 늘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신앙과 의심과 교만과 인본주의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의심하면서 교만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자세를 잘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찾아보시고 제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을 얽매는 이 장애물들, 불신앙들, 의심, 교만, 또한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꾸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불신앙은 우리의 발목을 늘 휘감습니다. 의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쓰러뜨리는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기는 자가 되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분명해야 되느냐?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타겟, 이 표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경주자들은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에서 최선을 다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겠죠. 더 나아가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타겟, 표적,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본문은 믿음의 경주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봐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의 표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타겟,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라보다 라는 말은 에프론테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딴 곳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한 곳을 주목하다. 딴 곳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한 곳에 주목하는 것. 이것을 에프론테스 라고 합니다. 자, 주목하다. 영어로 말하면 더 분명하게 픽스해라, 고정해라 라는 뜻을 씁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딱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타겟하고 목표로 삼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 LA에 가면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제가 전도했던 어떤 자매가 이게 파사데나에 있다가 LA에 이제 일을 찾아서 LA에 갔는데 제가 그 교회로 연결을 했어요. 이제 이 자매가 조선족 자매인데 일본 패스포트를 들고 USC라는 학교에 왔던 자매예요. USC는 UCLA보다 더 비싼 학교예요. 근데 이 자매를 이제 전도를 해서 LA 보냈는데 이 자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언니, 그 교회는 사기꾼도 있는 것 같아요. 타겟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기를 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요. 다른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타겟은 내 사업 확장이 아니요, 또 누군가를 사기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겟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픽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된다. 여러분, 이 고정을 확실하게 하신 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확실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완주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픽스한다, 고정한다,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만 고정시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으려고 요란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으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보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자주 보느냐?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보면 그것이 영상으로 남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세이브가 됩니다. 저장이 됩니다. 물론 많이 잊어버리는 것들도 있지만 자주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저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믿음의 경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 방향, 목적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제 1주년 되었는데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먼 교회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 교회가 잘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픽스돼야 된다, 고정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흉내내려고 하거나 어떤 교회를 따라하려고 하면 이것은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옆에 있는 사냥개가 달리니까 따라서 달리는 개들은 정확한 목표물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언젠가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표적으로 삼아, 타겟으로 삼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자꾸 카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말씀을 표적으로 삼아 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를 흉내내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를 흉내내기를 원했다면 하나님 저를 안 세우셨을 것 같아요. 왜요?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타겟으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타겟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잘 나가는 누군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타겟, 목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제가 정말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달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산소망교회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귀를 기울여야 될 한 가지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 이것만 잘하면 장애물은 없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타겟을 분명히 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면 장애물들을 그분이 제거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나간다면 우리의 이 믿음의 레이스는, 경주는 분명히 이기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타겟해서 목표로 삼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되느냐? 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의 타겟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타겟으로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주인, 믿음의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목표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의 경주를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좋은 결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도 너끈히 완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표로 삼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경주를 가장 성공적으로 완벽하게 완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의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완벽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디빌딩을 하는 사람이나 골프를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닮고자 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늘 바라봅니다. 그들의 스윙하는 것, 그분의 폼들 늘 연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완벽하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한다면 반드시 그 경기에서 이기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모델은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로 삼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가장 완벽하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벽하게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바라보고 주목하고 시선을 그분께 집중하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간다면 우리도 그분의 모습을 많이 닮아갈 것이고 또한 그분이 가셨던 길로 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믿음의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때입니다. 우리의 시선에 그분이 없을 때, 우리의 시선이 그분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믿음의 경주는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내 시선이 그분께 고정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니면 조정하셔야 됩니다. 왜요? 삼천포로 빠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이나 이웃 나라를 향하였을 때 그들은 망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향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점검하십시오. 내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생의 실패는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선을 멀어지게 했을 때, 그분께로부터 내 시선을 다른 데로 옮겼을 때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나 그의 시선을 풍랑에다 부었을 때 그는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우리의 선배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이 레이스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표, 그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완주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좋은 결과로 상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늘나라 가서 상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산소망 교회와 성도님들이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픽스해서 살아간다면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발목을 휘감아 버리는 이 죄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완주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십시다. 혹시 내가 지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이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로서 경주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입장을 끝까지 고수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흔들리거나 떠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남아있는 것, 이것을 인내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속된 말로 멍청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체념한 상태로 그냥 버티고 있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장애가 있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면서 인내하는 이런 인내자들이 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늘 장애물을 다 치워주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고 장애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자란 성도들은 온실에서 자란 성도들과 같아서 언젠가는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고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면 하나님이 이것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 장애물들을 치워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왜 우리가 믿음의 경기를 할 때 인내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직 우리가 경기를 안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달려가야 될 코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갈 길을 다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레이스가 지금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라톤은 42.195라는 이 키로가 딱 정해져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레이스는 누구도 모릅니다. 여기서 90km, 100km를 달려갈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길지 않아야 지치지 않을 텐데, 기도합니다. 조금 더 빨리 레이스를 마치게 해달라고. 그러나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페이스 조절도 잘 해야 되고요. 그렇죠? 이 복장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다 고비들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때들이 항상 옵니다. 그러나 이런 단계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아라. 좀 힘들어도 인내해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싸워서 앞으로 달려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믿음의 이 경주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습니까? 우리보다 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배척당해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최악형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예수님도 어떠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또한 자기를 거역한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한 자들을 참으셨다,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도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바라시고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바울은 많은 수고를 했고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네, 이 신앙의 레이스를 하는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인내했습니다. 잘 참고 이 믿음의 레이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죽기 전에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경주를 너무 잘 마쳤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이 신앙의 레이스를 잘 마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고단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잘 해나갈 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위해서 상들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로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바울이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예비된 면류관들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기쁨을 생각하고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도 상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모든 십자가를 참으시고 죄인들이 거역한 것도 다 참으셨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경주를 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간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약속하신 대로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계시록 2장 3장에는 7 교회들을 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줄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채비를 잘 갖추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때때로 장애물이 있지만 인내하고 경주를 해나간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기는 자에게 주실 상들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바울은 그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예수님은 십자가도 참으시고 거역한 자를 참으셨더니 결국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레이스는 예수님과 다를 수 있고 바울과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인내하면서 이 경주를 완주한다면 우리를 위한 예비된 상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갈 길이 먼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서 계속적으로 무거운 것들, 얽매기 쉬운 죄들을 제거하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나간다면 좀 더 가볍게 레이스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목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표를 놓치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어떤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래서 늘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은데 때때로 내 앞에 목표물이 다른 것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중간에 점검을 하면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해서 우리의 시선이 그분께 고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때때로 어렵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이 레이스를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또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